옛날 시골이나 동네에 약장수들이 가끔씩 찾아왔더랬습니다. 약장수가 오면 서커스도 같이 따라와서 원숭이가 아주 재주를 부리고 허리띠를 꺼내더니 이 뱀으로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력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관심이 그 약장수와 서커스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장수는 온갖 재주와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처럼 팔아먹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약 사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갔습니다. 원숭이가 재주를 부린다니까, 촬영 마술을 한다니까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장수의 말을 듣다 보면 내게 없는 병도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혈압이 없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고혈압 환자가 됐습니다. 나는 당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장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이미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백발백중 낫는다니까 선뜻 꼬개꼬개 넣어두었던 그 바지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약을 사버립니다. 약장수는 가짜 약인데도 진짜처럼 팔고 병이 없는데도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생각하게 해서 약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가졌는데도 우리가 진짜를 가졌는데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팔지도 못합니다. 진짜를 가지고도 나 혼자 겨우 예수 믿고 삽니다. 진짜를 가지고도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진짜를 가졌는데 생명의 복음을 가졌는데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차피 죽을 건데 아예 제껴두고 삽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약장수는 가짜도 팔아먹는 이 시대에 진짜를 가지고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나 자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신도 소용없고 장신도 소용없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도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생명의 복음이라면 이것이 중요하지, 교파도 교리도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인들은 싸구려 은혜만 찾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약장수만 찾습니다. 오히려 진짜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는 그저 과거에 그저 영접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오늘도 싸구려 은혜만 찾아서 다니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사방을 둘러보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시몬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는가를 살피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사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왔지만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입으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이 소문을 통해서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회당에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선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니 뭇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칭송을 듣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증인이 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며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랬더니 몰려드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회당도 효험이 없고 성전도 효험이 없고 율법도 효험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더라는 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그 권세에 쫓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구속주가 아니라 치료자였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나가는 교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복 주시는 분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로 배우셨습니까?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아는 예수는 복 주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자식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주로 이런 예수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노트에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씩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팀들에게 그걸 다 일일이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니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교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중보기도 한답시고 기도 노트를 자기 것도 있지만 부탁받은 기도 노트를 쫙 펴놓고 읽어가면서 중보기도 한답시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또한 중보기도 팀이라고 자기네끼리 또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권리 행세를 하러 다닙니다. 결국 예수 없는 예수교, 하나님 없는 기독교, 성령님 없는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신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 없는 예수교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요? 성령님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소문이 나고 회당에서 칭송을 받으시니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애워쌌다는 뜻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어로 표현했습니다. 애워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밀어 닥쳐왔다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예수님이 밀려서 이제 뒤로 더 물러날 자리가 없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호숫가에 그 물이 닿는 마지막 자리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이 밀려나서 뒤로 물러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애워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셨다.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밀려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더 뒤로 물러나시면 예수님은 물에 빠지십니다. 물에 빠지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는지.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하나님 없는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어 터지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자리가 없다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할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국민학교 때만 해도 교과서에 반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반공.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쟁이 있었다는 가르치고 공산당을 무찔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고 평화 교육만 가르쳤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하나님 없는 기독교회, 성령님 없는 예배에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리고 그곳은 가득 차고 예수님은 밀리고 밀려서 말씀 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보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란 게 김계화가 한창 아주 기세 등등할 때 전국 8도에서 버스들이 수십 대가 올라옵니다.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소망이 거기 한번 가보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는 것.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말기암 환자가 있어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를 태워서 교회 차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차에 태워서 거기까지 내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계화를 내 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안에 손모가 쭈물쭈물해서 끄집어내는 것 직접 봤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 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 불러내놓고 해줍니다. 돈을 안 내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시한부 인생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거기 갖다 냅니다. 그러면 김계화가 이런 자리로 그 이름을 불러내놓고 직접 쭉 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손으로 그 사람을 쓱 다시 하면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물을 벌컥 마십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8도의 소문이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고친다는 소문이
사람들을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 전하실 자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고 성가대 찬양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비켜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방법은 말씀을 전할 대체할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이제 물에 빠지시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난밤에 고기잡이의 일과를 마치고 다음의 출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기잡이 떠날 준비를 하는 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즉 고기만 잡던 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배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대신 말씀 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기만 잡던 시몬의 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배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빈배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만선을 꿈꾸며 준비합니다. 항상 만선을 꿈꾸며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은 오르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계신다.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아니라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빈배로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강태공은 계절마다 그리고 어종마다 미끼와 먹이를 따로 별도로 준비합니다. 그게 진짜 강태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말씀의 순종을 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 말씀의 순종을 명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자리를 제공하고 말씀을 들은 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로고스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 로고스가 되지 않으면 우린 순종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해도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일주일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친구들이 안다고 합니다. 한 달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청중이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의 연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즉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읽고 오늘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로고스가 되어지는 기본기가 없이는 우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 말씀의 순종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로고스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성도가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시면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어부의 경력은 시몬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워져 아주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 된 것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인됨,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어리석음,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의사에게는 병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 좋다고 찾아와서 자기 믿음만 자랑합니다. 결국 교인들에게는 의원이 소용없고 예수님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나의 믿음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불치병입니다. 어른이란 나이만 많이 잡수신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비참함을 깨달은 것이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다. 즉 예수 만난 사람이 어른입니다. 제가 봉사에 1년 7개월째 제가 근무를 하는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어른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와서 돈 자랑합니다. 와서 자식 자랑합니다. 권력 자랑합니다. 백 자랑합니다. 또 뭐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별의별 것도 와서 다 자랑합니다. 와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껌둥개가 있습니다. 껌둥개가 예수를 믿으면 희어지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흰색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흰개다 하고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검둥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 받았을 뿐이요 여전히 검둥개입니다. 우리의 발이 깨끗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발은 여전히 더러운데 방 안에 들어와서 씻겠다고 하니 방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줬을 뿐입니다. 발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씻겠다고 한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뿐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의인이라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해괴망측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로 문턱을 넘었으면 더러움을 씻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 덥다, 조금만 추우면 춥다, 조금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조금만 재미있으면 재밌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은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오늘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최초로 깨달았습니다. 최초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의 죄인된 것을 최초로 깨달은 날이 언제입니까? 세례 받을 때입니까? 학습 문답, 세례 문답 할 때만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죄인된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주신 악보를 한번 찾아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좀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들어가면 죽는 땅, 거기에 들어가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자유롭게 믿는 한국 땅에서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핍박당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진짜가 되기를 한번 힘써 보십시다.